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여러분 주보에 실려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를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는 신약 성서에서 제일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와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지나면서 이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만한 커다란 이적들과 상황에 많이 접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 신앙 고백의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문이 뭐라고 하는지 보다 그 제자들이 이 선생님, 스승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고백을 받고 싶어 했던가를 알 수가 있는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인류 구원의 완성의 시간을 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제자들로부터 고백을 받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직접 듣고 싶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즉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말은 잘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믿음은 선물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야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새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13번, 요한복음에 한 10번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고 심지어는 사탄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사단이 2번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수많은 귀신에 쌓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죄의 몫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한 것을 참남죄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경죄, 아주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 입에서 나오게 하신 의도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계명을 하신 의미와도 상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황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기록하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을 문법적으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믿음 위에 베드로 네 반석과 같은 이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얘기라는 것이 정통적인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핵심이 신앙 고백이 있는 그 터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세우신 이 교회는 예수님과는 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여야 하는가? 왜 교회를 왜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첫 번째 왜 교회여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시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택했지만은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 공동체,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3,000명, 5,000명 교회가 공동체로 단체적으로 이루어낸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는 최근에 젊은 신학자들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은 신부족이 교회다. 여러분 부족이라면 트라이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12부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부족주의라는 생각들이 요즘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그 중심에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개인은 우리의 신앙은 씨앗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마치 토양이고 터고 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왜 교회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 교회여야 하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세우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말 우리는 자주 하긴 하지만, 그래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은 피로 사신 교회가 피가 통하는 몸과 신경계통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진 생물학적인 유기체가 아니라 이 생명의 영적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다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속이란 말, redeem이란 말은 아고라조란 말인데 몸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마치 노예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 뿌리라는 영화라든지 그 작품에서 보면은 노예를 시장에 팔려가면은 그 몸값을 다 주면 그 당시에 뭐예요? 자기가 그 노예를 사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redeem이란 말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를 타는 노예 신분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값을 내 대신 치르고 우리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루터서 고라조, 엑사고라조 그런 말이 엑사고라조는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줬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면 루터토라고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자기의 몸종으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사면하는 소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자유인으로 내줬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는 바운드 서번트의 그 이야기를 본인이 적용을 하면서 나는 자유를 주셨지만 나는 내 스스로 예수님의 종신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출애굽에 보면 이 종의 귀를 갖다가 문설주에다 송곳을 달고서 귀에 구멍을 뚫어서 좌우를 누가 봐도 아, 저 종은 아무개 집에 종신토록 종이 된 사람이라 표식을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삶에 흐르고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모든 이 신경의 계통이 예수님으로부터 통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진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값주고 산 자녀요 친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야 하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왜 교회야 하는가? 교회는 공동체로서 말씀과 성령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공적 모임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 안에 창조된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를 건물이나 제도나 성직자 중심으로 이해하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로 태어난 살아있는 공동체로 이해해야 하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라는 원래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하는데, 에클라는 밖으로는 말이고 클레시아는 선택돼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모임을 이루어진 것이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그래서 건물보다는 사람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그게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경배의 터전입니다. 여기 올 때는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그런 이 몸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상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경배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뭐예요? 코가 땅에 닿도록 넙죽 엎드리는 게 경배다. 그럼 과연 우리는 나는 예배적 삶을 산다고 할 때 나의 모든 인격과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퍼석 엎드리는 그런 경배적 삶을 사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2-3명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교회야 하는가? 교회는 공동체로서 말씀과 성례와 훈련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공적 모임이다. 네 번째로 왜 교회여야 하는가?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서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총 244번 나오는데 구약에 129번, 신약에 119번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세워주라. 이 명령들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앙 성장의 시스템을 이렇게 관계로 설계하셨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때 버티게 할 수 있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안전망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거의 항상 혼자일 때, 신앙의 위기는
혼자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대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가 자기가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랍비의 교훈에는 거룩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룩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거룩이다. 그 말은 뭐예요? 혼자 있을 때 수많은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이면은 내가 뭔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돌봄과 권면과 또 교정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단을 받고 더 성숙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도와보세요, 여러분들. 잠언 17장 3절에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뭐를? 마음을 연단하신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냐?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라.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이 연단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믿음을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성숙하고 정말 제대로 된 튼튼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왜 교회야 하는가?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왜 교회여야 하는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제자를 삼고 공동체를 세우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알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대위임의 명령은 개인 경건 생활에 얘기하는 거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확장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제자 삼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제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이 있어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여러분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성경 공부나 자치회 모임이나 또 나가서 뭐 전도하는 거나 뭐든 이런 것들은 이게 제자가 제자됨을 훈련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여야 하는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제자를 삼고 공동체를 세우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왜 교회여야 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것은 예수님께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뭐예요? 중매하려고 내가 이렇게 쓰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하는 대목입니다만은
5장 31절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상에서 사라지지만은 하늘나라에서 계속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도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리고 신부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정절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뭐 요즘 시대 흐름이 문화니 어쩌니 해가지고 이런 것도 들어오고 저런 것도 들어오고 이것도 되고 뭐 정치적인 이념에 홀려가지고 뭐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막 이렇게 휘둘리는 것은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신부는 오직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정절을 지키며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인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왜 교회여야 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가 PPT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왜 교회여야 하는가? 클릭.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 교회여야 하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교회는 공동체로서 말씀과 성례 훈련이 이루어지는 신앙 공적 모임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제자를 삼고 공동체를 세우라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왜 교회여야 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는 있지만 왜 교회여야 하는지를 질문해 보면서 6가지로 요약하고 짚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귀중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은혜 가운데 참석하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교회를 택하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의도를 품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찬 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